출애굽기 23장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116페이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버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은 즉 나그네의 사정은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갓나온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앞 2일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장하여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를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들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으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지난 작년 여름 수련회 또 야휴에 참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진행하시는 분들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열심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인가 이렇게 가서 답사하고 또 어떻게 이동할 때 어느 동선으로 또 플래카드는 어디에다가 이제 쳐야 되는지 집회 장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앞을 어디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미리 조사를 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강화도 야유회 할 때도 1박도 아니고 그냥 하루로 그렇게 간 것인데도 2번이나 답사를 갔다 오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어떤 행선지로 해서 갈 것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곧 그 각 지역에 방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면 그만큼 또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들 하시고 노력했기 때문에 길을 예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길도 그렇잖아요. 쭉 고속도로를 뚫어놓으면은 빨리 갈 수 있듯이 편하게 운전하고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앞에 누군가가 길을 닦아주면 우리가 가기 쉽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내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하겠다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내 앞서 가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간다 하는 그런 표현, 또 왕벌, 그리고 내 이엄이 내 앞에 간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미리 정리해 두신다 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 율례를 쭉 살펴보고 있죠. 이 율례, 하나님의 법도 우리의 인생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법을 또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이라고. 적절한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주신 거죠. 우리의 길을 그냥 어지럽게 하고 막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길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은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곁길로 가고 뭐 낭떠러지로 가면 큰일 나죠. 그 길 닦아둔 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예비된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일이 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시간, 제한된 시간에 몇 가지만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부분은 이제 송사에 관한 것, 재판할 때 그러한 법입니다. 모든 것이 공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든 재판과 판결은 공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친한 사람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더 우리가 참고하게 됩니다. 더 듣게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자세일 거예요. 당연히 손은 안으로 굽는다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증언과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의 과정에서는 정말 그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잘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공부할 텐데요. 이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
꽤 있었습니다. 저희 그 도시에 한 20여 명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들 세계도 가끔씩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 당연합니다. 목사들 세계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조금 많았고, 또 군소교단 뭐 또 저기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도 계셨고, 순복음 뭐 다 지금 보니까 뭐 저기 성공회 다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공부하러 왔지만은 또 주일 오후에 같이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저보다 연배가 한 그때 10살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선배 목사님하고 또 다른 저희 합동측 저쪽 교단에 젊은 목사, 저보다 한 3살인가 아래인 그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뭔가 오해도 있었고 또 섭섭한 게 있었고 해서 서로 굉장히 안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정말 그 중간에서 굉장히 곤욕을 제가 치렀습니다. 이제 교회 저희도 이제 한인교회를 하면서 같이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사목이라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사목위원장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는데 그걸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조정을 많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물론 이제 우리 선배고 그러니까 또 저희 선배된 사람들 두세 분인가 더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다 그 선배의 편을 드는 거예요. 이제 같은 교단이고 또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중간에 서서 이분 말씀도 듣고 또 저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해서 이렇게 서로 조정하고 서로가 좀 너그럽게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는 가서 꿇어서 무조건 빌어라 이렇게 막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쪽에서 소리를 듣더라고요. 제가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판결을 안 내리냐는 거예요. 왜 서로가 좀 양보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나한테 더 섭섭하고 나한테 더 큰 상처가 있다 하면서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들어오면 이쪽에도 또 타당성이 있고 또 이분 젊은 목사가 가서 내 말대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냥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또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지만은 마음은 아직까지 자기한테 굴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풀어가면서 굉장히 중간에서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이다, 또 우리 선배다 해서 그 편을 이렇게 들으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다른 이제 선배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온당치 못하다, 지금. 그리고 그쪽 교단에서 군소교단인데 오신 그 목사님은 한 사람이에요. 그 교단에서. 거기서 공부한 사람 중에. 그래서 좀 비슷한 뭐 저기 합동측 교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교단의 한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 편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는 저는 부당하다. 같이 화해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판할 때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그들이 옳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데요. 물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건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옳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어떤 분들은 너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다. 너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심정으로 정말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 하라. 이런 표현은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예수다. 이건 또 너무 나간 거죠. 예수님은 완벽해요. 다 의롭죠. 가난한 자가 다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정말 그들을 보호하고 세워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을 써야 될 일이지만 가난한 자로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라 해서 2절 보니까 다수라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다 하는 말씀도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 또 대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쫓아가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그 다수가 진리가 아님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사형수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내어주잖아요. 빌라도 압니다. 이 예수가 옳은 줄, 의인인 줄,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놔주잖아요. 얼마나 부당한 그러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까? 다수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는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일이 다 다수라 해서 옳은 건 아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 자녀들의 다툼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다 들어보고 해서 공평하게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또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웃에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의 소,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찾아서 주인에게 줘라. 이런 말씀이고요. 이제 짐수레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그거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내가 감정이 안 좋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도와라 하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이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1년 동안 말 안 하고 산 옆동에 철수 엄마가 있다 합시다. 평소에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어떻게 좀 감정이 상해서 그동안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 집 아이 철수가 자전거를 타다가 팍 넘어졌어요. 내 앞에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탁 까졌습니다. 그리고 막 쩔뚝거리면서 지금 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잘 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고약하게 마음 먹다니 이 아들 봐라.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해서 만약에 얘가 잘 걷지 못하면 이제 뭐 약도 발라주고 너무 심하게 다쳐서 119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대적을 만들지 말고 원수 만들지 마는 게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바로 도와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송사에 다시 돌아가는데 뇌물 받지 말라.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뇌물하고 선물 다르죠. 선물은 그냥 마음이 우러나서 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또 귀한 거죠. 귀한 문화고요. 또 부모님께 우리가 선물 가지고 때 되면 가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죠. 이 뇌물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기대할 때 그거 주고 뭔가 기대할 때 그거의 뇌물이죠. 선거에 뭐 한 표 찍어달라 해서 봉투 돌리고 이런 거죠. 이게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드리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건 선물이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도 그래요.
자, 이걸 줬으니까 내가 한번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건 그 사람이 순수하게 준 선물이 할지라도 이 받는 사람 그렇게 받는다면 그건 뇌물입니다. 그건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제 분별해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안식일, 쉼의 시간이죠. 쉼의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이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인데, 그동안 쭉 6해 동안 이제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거두죠. 그리고 7째 해 때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쉬게 하면 감람나무에서도 열매가 열리겠죠. 그다음에 포도나무에서도 열립니다. 물론 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출은 변변치 않을 거예요. 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나그네랑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따먹을 수 있죠. 그리고 땅을 쉬게 했기 때문에 땅도 회복이 됩니다. 이 땅도 계속 비료 주고 하면은 산성화되고 또 버리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비료 같은 거 없을 때지만은 쉬게 했습니다. 쉬게 하는 거.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종들, 가축들도 쉬게 해라. 쉼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또 가게를 운영할 때 여러분이 이제 주의를 쉽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일하게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다. 주인도 쉬고 가축까지 쉬라 그랬으니까요. 다 쉬라 하는 거. 이걸 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주일, 안식일이죠. 옛날에 안식일이고 지금 이제 주일의 개념인데, 이 주일의 개념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지금 점점.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길, 법도 길을 닦아놓은 것을 우리가 잘 밟아가야 됩니다. 이 안식일 잘 준수하고 성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쉬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활력을 주세요. 활력을 줍니다. 요즘 제가 이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정도인데요. 저희 교회 이제 한 집사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데, 그 리드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 깎아서 만든 걸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불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한 30분 정도 불고 다른 것을 교체해서 불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불면 되긴 돼요. 그러나 그 빨리 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게 한 다음에 다른 것 가지고 또 하면 이게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대나무도 좀 쉬게 해야지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지금 안 쉬고 막 기계 돌리고 막 우리 막 뛰어가고 하면은 당장 뭔가는 이룰 수 있겠어요, 많이. 그러나 오래 못 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금방 상해버리고, 몸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게 해줘야 돼요. 뭐 덥기 날도 좀 쉬게 해줘야지, 쉴 때 또 갈아서 해야지 더 효과가 난다. 그런 비유도 우리가 듣잖아요. 계속 나무를 팬다고 쉬지 않고, 그게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패다가 좀 쉬게 해서 또 좀 식힌 다음에 또 패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 결국 나중이 더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쉼의 비밀을, 공공전한 이 비밀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쉼. 그러나 이 쉼이 나태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많은데요. 너무 또 쉰다 하는 것이 게으름과 나태로 가면은 이것은 또 아무런 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되죠. 다음에 14절 이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절기를 잘 지키라 하는 것인데요. 새 절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남자분들은 이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개념은 모든 식구가 다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때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먼저 절기는 무교절인데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그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 하는 뜻인데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해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늘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매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절기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도 있고 이렇게 절기마다 또 그것을 더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곧 다음 주부터 대림절인데 대림이라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날은 특별히 더 준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또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절기를 잘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둘 때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죠. 이 이스라엘 절기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아까 무교절도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때는 축제예요.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같이 음식 나누고 이렇게 친교하고 여러 곳에서 모이죠.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여러 절기도 사실 이런 조상께 뭐 제사 드리고 이 제사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설날, 추석 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다 문화가 우리의 삶이고 종교고 그랬어요. 다 같이 돌아간 겁니다. 이 절기에 다 이러한 신을 섬기는 것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교절, 맥추절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예요. 예배드리면서 그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삶을 나누고 친교하고 이런 분위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맥추절은 첫 열매 드리는 것이고요. 수장절은 세 번째 수장절은 말 그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수수해서 저장하는 것인데 첫 열매 거둔 다음에 얼마 동안 또 곡식이 더 무르익어 가죠. 그리고 탈곡하고 해서 이제 곡식을 부대에 담아서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면서 또 이렇게 축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15절 끝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이런 절기 때 오지 말라 하는 것은 뭔가 손에 들고 오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드리라.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말씀 우리가 들으면 좀 부담스럽게 되죠. 요즘 말하면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오라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언가를 챙겨서 가지고 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냥 뭐 빈손으로 와도 뭐 우리 만나 얼굴 보는 거 기뻐하죠. 명절 때 얼굴 보고 싶어. 그런데 뭔가 정성껏 하나라도 들고 가서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두 렛돈 그 바치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예요. 뭐 예수님은 많이 가지고 오고 뭐
굉장히 뭐 술에 싣고 오고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 있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를 가지고 와서 드리잖아요. 선물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성껏.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게 있는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부모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형편도 안 되는데 막 엄청난 것을 해가지고 막 부담스러워서 주면서도 부담스럽고 얼굴에 써져 있고 그러면은 속이 편하겠습니까? 부모가. 그냥 정성껏 선물을 해서 드리면 마음을 들여서 너무 죄송해요.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정성껏 드리는 그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 뭐, 너희들 얼굴만 보는 것도 참 기쁘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19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가장 좋은 것 드려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질도 드리고 헌금이죠. 또 우리의 달란트도 드려요. 여러분 달란트를 교회에 또 주의 전에 와서 또 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서가는데 여러분들이 달란트도 드릴 수 있고 또 시간 드릴 수 있죠. 여러 가지 드릴 게 많아요. 이런 것을 드릴 때 짜투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짜투리. 다 내 것.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좀 남았네. 그거 가지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딱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그 중심 아시죠?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뭐가 모자랍니까? 그것 없어도 하나님 사세요. 풍족하시고 완벽하시고 모든 걸 만족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그 사랑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 자세.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뭐 다 자기들 거 챙기고 짜투리 그거 가지고 와서 어머니 드세요, 아버지 드세요. 이게 진짜 효도겠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 떼서 부모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그 자세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도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정리돼요. 모든 것이 다 질서를 잡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 모든 게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원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십시오. 먼저. 기도의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묵상 시간도 그래요.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이건 그것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차선으로 밀려버린 거예요. 아니, 저 끝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끝순위로 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먼저 드려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 만나고 싶어서, 너 보고 싶어서 내가 기다렸다. 물론 우리가 길 갈 때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동행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아간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표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먼저 드리십시오.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먼저 드리세요. 시간 없으면은 그냥 없다고 주일 훌쩍 넘겨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 앞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정리하시고 너희 대적을 다 몰아내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겠다. 너 대적까지 내가 앞서가서 다 정리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늘 공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다 사자, 천사죠, 천사. 천사를 먼저 보내겠다 해서 다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다 손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높게 만들어 버렸어요. 겉은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데 안에 다 무너지게 만들어 놨다고요. 나중에 소리 지르면서 와 하니까 무너지잖아요. 다 하나님이 이미 손보고 가서 한번 건드리라 하는 거예요. 건드려라. 와라락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 가를 때도 마찬가지고 요단강 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갈라놓을 계획까지 다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딱 디뎌 놓을 때 믿음으로 앞으로 갈 때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해 놓으신 거예요. 23절 말씀도 보면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다 앞서 보내서 위엄, 하나님의 권위, 능력을 다 보내서 다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죠. 사자를 보낸다. 그 다음에 28절에 있는 왕벌을 보내겠다 하는 표현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또 뭐 여러 이제 왕벌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자연 재해를 통해서 여러 대적들을 다 진멸하겠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성실히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 하는 것을 또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29절 말씀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사자를 보내서 다 정리하겠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같으면은 좀 하나님의 천군천사 가서 대적들을 그냥 말끔히 삽시간에 다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문제가 기도할 때 쫙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팍 해결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러실 때 있어요. 홍해 쫙 갈라지게 할 때도 있고 또 물이 쏟아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때 있어요. 극적으로.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은 조금씩 이루어가세요. 그런데 이 조금씩이 나중에 보면은 큰 역사를 이루는겁니다. 지금은 벽돌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딱 돌아오면 건물이 딱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성실성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꾸준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과장된 것 같지만은 사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쌓아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의 삶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뭐 대박 터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평생 그 쓸만한 것을 이루지 못해요. 물론 그렇게 대박 터져서 더 말 그대로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무너지고 그냥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삶을 이렇게 쌓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냐하면 한꺼번에 대적들을 다 몰아낼 때는 이제 대적들은 다 진멸됐어요. 진멸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가 그러냐 하면 잡초가 나오고 막 짐승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더 험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급성장한 이제 교회들의 모습 때로는 부럽죠. 우리 교인들은 별로 부러워한 것 같지 않아요. 저만 부러워하나요? 그런데 거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작용이 막 한꺼번에 왔을 때 뭐 2단, 3단도 들어오고 막 또 다른 문제도 있고 서로 막 어떤 그 주도권 다툼도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거 있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 또 다툼도 있고 우리 그런 것들 좀 주변에서 보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또 긍정적인 또 건강하게 그렇게 급성장한 교회도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많은 대다수의 급성장한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 것 또 사실이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의 그 터전을 닦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정말 욕심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 대나무가 이렇게 참 매들을 맺다가 또 하나님께서 쭉 자라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게 자라게 하실 때 조심해야 되죠. 더 깨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비록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게 너무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갖고 또 바라볼 정도로 너무 미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도 보셔야 돼요. 조금씩이 모여서 엄청난 그러한 튼실한 또 하나님의 탑을 쌓아간다 하는 것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